함께 경배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내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 시원산 특별교회들을 하게 하시어 큰 은혜 받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고 2020년을 뒤로하고 2020년을 맞이하여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그동안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곁으로 가지 못하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며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올해는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을 증거하며 전도에 힘쓸 능력을 주셨고 주님을 믿으면서 가시구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헌신할 줄 아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는 자라 다르다는 말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는 자라 다르다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 전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탓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알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유익이 있지만 취해야 할 유익을 포기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는 은혜로 건축하는 표처럼 모든 것이 기도로 이루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님,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며 공경하며 섬김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자식 위한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이 세상에서 큰 쓰임 받고
존경받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 하오니 모든 일 주님이 주관하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재개발로 인한 모든 일 주님이 주관하시옵고 도와주시어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새해 세운 모든 계획이 잘 이루어져 연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50일 만에 끝난 일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게 하옵시고 올해도 믿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은 느헤미야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 유다 백성들이 이 52일 만에 4km에 이르는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을까, 재건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도 보게 되면 작은 주택 하나를 짓는데도 한 최소 6개월에서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4km나 되는 이런 그 성벽에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금 수축하고 재건하는 데 있어서 걸린 시간이 불과 2달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렇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기사들은 우리가 스스로 이 성경의 기자가 자의적으로 이 기록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한번 16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의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이 남유다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를 보고요, 매우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16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 이것을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벨론 침공과 더불어서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족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의 족속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유다를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길로 남유다를 빠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러면서 그 죄 가운데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이런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때때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요, 여러분 그곳에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 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의 터전을 만드는, 그게 바로 회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원형이 될 수 있는 회당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포로 귀환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먼저 돌아와서 자신의 집을 먼저 수축하기보다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먼저 만들기보다는 이 성전을 먼저 재건하는 데 가장 먼저 우선시 두고 그 일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 포로 생활 동안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포로 귀환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유다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비로소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쓰신 이런 지도자와 일꾼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신앙의 자세는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고국에 대한 소식을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되죠. 이 예루살렘 성이 귀국한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들이 성전을 재건을 하고 신앙적인 개혁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도 그들의 삶이 안정적이 되지 않았음을, 그러면서 무너진 그런 성벽과 더불어서 또 집들의 그런 모습들을 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세요. 왕인 아닥사스다 왕을 붙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재원과 인적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물론 아닥사스다와 이 느헤미야의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시작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 이 느헤미야는 먼저 왕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청탁을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먼저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을 붙여주셨고, 그 왕을 통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재원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때때로 우리가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4장에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이 사방에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걸림돌들을 놓는,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덫을 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
그런 위기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그리고 이런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당시에 대부분의 이 일에 동원된 사람들은 남자들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남자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의 말씀에 보면 여성들도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인도 있었고 어린 아이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두가 다 하나같이 열심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대제사장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은사를 활용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 사람의 손을 통하지 않고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 받을 때는 먼저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협력하여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느헤미야 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느헤미야 3장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밧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이 성벽 재건이 빠른 시간 내에 완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에 충실했어요. 그러나 일부 특별한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뿐만 아니라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빨리 이 일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며 모든 일을 시작하고 위기를 맞아도 기도하며 극복하고, 그러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그러면서 좀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52일 만에, 2달도 안 되는 시간 만에 4km나 되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중수되는, 재건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매사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정말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도 충성되이 감당하시고, 그러면서 좀 더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희생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늘의 놀라운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산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늘에 상을 쌓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고 건강한 저희들이지만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알 수 없사오니 오늘 찬양처럼 어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하신 우리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또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사오니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남은 모든 장례 절차도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저들의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